예,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쭉 갈 건데요. 크게 내용으로 본다면 인류 역사와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일반 역사를 보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세상을 쫓아 살았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쭉 진행돼 갈 거고요. 세세하게 다 다루지 않는 것은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하고 조금 이게 거리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금 다 세세하게 다루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그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성경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물어보시면 제가 준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일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그 문명의 발생과 성경하고의 역사적인 그 인류 역사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류 역사의 시작, 창조겠죠. 그리고 창조 바로 다음에 타락.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 후에 족보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홍수 후에 바벨탑과 니므롯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것이 1장 1절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이제 끝이 나는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시면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세요. 우리가 시간 개념으로 사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거지 하나님은 시간에 대한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 개념을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기 쉽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넘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완벽하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전혀 오차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정확하게 인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기한을 두신 그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자, 창조 의도의 시작, 창조입니다. 그래서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시죠?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거 어떻게 만듭니까? 예,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뭐가 있으라 하니 어떻게 된다? 그대로 되니라예요. 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된 것을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예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왜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는데 왜 그때는 왜 보시기 좋았더란 말을 하고 이게 사람이 창조할 거 타락할 걸 아는데 왜 그걸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인식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신 거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자, 그리고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에 하나님께서 법칙을 두세요. 무슨 법칙이냐면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법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요, 논리예요. 구약을 보면요, 리차드 도킨스란 박사가 구약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괴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박사가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에서 왜 그렇게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논리의 법칙의 주인이세요. 모든 도덕의 주인이세요. 삶의 논리의 주인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되는 모든 인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법칙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다 죽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누가 생각을 해요? 사울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사울 왕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논리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칙의 질서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법칙은 적용이 돼요. 법, 질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사계절을 경험하고 살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사계절을 경험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법칙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모든 사람이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 법칙은요 절대 스스로 깨지는 법이 없어요. 스스로 스톱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법칙으로 두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창조를 하신 다음에 그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어도 뚝딱뚝딱 그리고 뭘 만들어도 그의 목적이 있어요. 왜 만들어요? 심심해서요. 예, 심심해서라도 뭘 만들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뭘 만들진 않아요. 왜 만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거의 목적과 거기에는 원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인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바로 사람이 창조의 목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 속에 사회과학과 원리를 제정해서 주세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회에서 살아갔어야 돼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법칙을 주세요. 그렇죠? 그 법칙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것들은 온전하게 지켜졌어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주시고 그 법칙의 최고의 주인은 누구다?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다?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내려와서 계심으로 거기 안에 계심으로 거기에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에게 붙들린 모든 자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옛날에도 왕이 되면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왕이 되면은 대관식하면은 백성들에게 뭘 베풀어요? 어제 우리 하준이가 그 돌이어서 뭘 하나씩 받아가셨죠? 우리 예성이가 계속해서 케이크 그러는데 케이크가 아닌 케이크 같은 선물을 받아갔잖아요.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줘요. 백성들을 섬겨요. 드라마 같은 거 안 보셨구나. 사극 같은 거 안 보셨구나. 예, 백성들한테 줘요. 왜요? 백성을 보살피겠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니까 내가 너 보살펴 줄게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어요. 그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그거는 집약체예요. 그러나 이 모든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으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왜?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나니까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7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안에서 너희들이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법칙의 주인이세요. 근데 타락의 사건은 모든 법칙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누구다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나다라는 것이에요. 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버리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법칙을 내리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쉽게 쉬운 예로,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거 사건을 놓고도 우리가 계속 하는 말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의견이 조합이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스스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벌써 그 타락한 습성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와도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이거 뭐가 불합리한 것 같아. 그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간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똑똑하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은 잘못됐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박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으로 탑10 안에 들어가는 정도로 엄청난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지식에 취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과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창조 원리에도 이제는 벗어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작되는 게 두 가지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는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보여줘요. 그게 바로 가인의 계열이에요. 하나님 법 따르지 않는 가인의 계열. 자, 가인의 계열을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가인의 계열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주는 그 계략에 넘어간 행동들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동생 때려 죽여가지고 사람들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보호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 안 보여줄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 한 것이 뭐냐? 가인이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벽을 쌓아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날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벽을 쌓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쌓은 벽이 바로 애녹성이잖아요. 그렇죠? 애녹성을 쌓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인간인 나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절대 배신 안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 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는 민족을 세우고 자기에게 맞는 민족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형성해. 부족 뭐 이렇게 했겠죠.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똑같은 게 있구나. 예. 그리고 그 자손들을 보면은 인간의 필요한 것과 인간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 족보를 보면요. 그래서 뭐 두발가인은 뭘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 뭐라냐면 인간의 필요한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은 스스로를 만들어가요. 그게 우리에게 잘못됐다는 게 퉁소 만드는 거, 퉁소 악기하는 게 다 잘못된 거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마귀는 아까 그랬잖아요. 가인의 계열은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인간의 탐욕을 채워주고 인간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자녀가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셋의 계열은 그렇지가 않아요. 셋의 계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다는 것은 조금 이따도 말씀하시고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날수, 인생을 연수를 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봐도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에녹을 봐도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고 나왔어요.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이 계열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인지하고 살았어요. 예. 아담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래요. 근데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누구라? 가인의 계열은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누구예요? 셋의 계열은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노아 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일이 셋의 계열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계보는 가인은 계보를 나이를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의 행위를 얘기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뭘 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셋의 계보는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뭐라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건 얘기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나이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누가 주권자인가에 따라서 나라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권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인, 나를 주권자, 나를 주인으로 삼는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도 나를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요, 교회 나왔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요, 그런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은 장소의 개념보다 관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그거예요. 셋의 계열도 계속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인의 계열과 혼합을 해요. 뭐예요? 세상과 혼합하는,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얘기해요. 세상과 혼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진짜 왕은 나다. 그래서 나는 심판할 권리도 있고 난 심판할 거야. 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구원한다. 누구를? 나의 백성을 구원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입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하면 확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쉬운 말로 이만한 공간에서 우리 1년 내내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 데도 못 나가십니다. 1년 내에 우리 여기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마음 좋고 우리 마음이 맞잖아요. 근데 1년 내내 우리 여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그거만큼 힘들 것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떠나가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그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과 함께 지냈다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바로 가인의 자손과 섞여버리는 타락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 그 세상 나라의 멸망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거 아세요?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아요. 왜냐하면 판결을 받는 거거든요. 심판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에서 뭐예요? 합격이 되는 거예요. 합격이 되는 거고요. 합격이라니까 합격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합격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은 세상은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하나가 있는 게 인류의 환경이 변해요. 바로 특별한 환경이 있었는데 바로 궁창 위에 물이 없어짐으로 사람이 살기 가장 좋았던 환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막 이렇게 줄어드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핵심을 보면요, 모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노아도 그 심판 속에 있었어요. 노아만 심판받을지 저기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멸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멸망했는가? 구원을 거부한 자였어요. 자,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다가 배를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셔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다 나오고 쳐요. 그 짓는 걸요 1년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말을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여러분 노아를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홍수가 있을 때 바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완전하다 그러지만 그게 완전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목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완전한 자였지 그가 아무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었고 여전히 세상에서 갈등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놀리는 거 정말 싫어요. 그렇죠? 놀리는 것도 그러려니 해도요. 계속 놀리면 사람이 정말 열받아요. 노아도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진행되고 끝이 납니다. 자,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은요, 가인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 바벨론으로 다시 이제 발전이 되고요, 셋의 계열 이스라엘, 이제 이것으로 나눠져요. 노아의 홍수가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또 모여요. 참 사람들은 모여서 뭘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옹기종기 모여서 대장 뽑고 그 대장 위에 총무 뽑고 못 뽑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단체를 이루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다시금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또 발생되는 게 힘센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중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다 그래요. 이 니무롯이 굉장히 위대한 그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제국. 이게 바로 창세기 10장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해요. 그 전에도 여러분 뭐가 있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를 보면요, 이렇죠. 니무롯이 주권을 가져요. 왕으로서 주권을 가져요. 그러면 저기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될까요? 야, 니무롯 힘 세다. 우리 니무롯한테 붙자. 그래서 니무롯에 속한 사람이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니무롯이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또 굳이 이야기를 해줘요. 어디에 머물렀다 그러면 그들이 신할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영토를 삼고 거기에 모여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탑을 쌓았다고 그래요. 바로 세상 나라의 형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라의 형성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했어요. 나라의 형성에 되려면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 막 계속해서 바벨론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세상 나라의 대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반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생겨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대표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내가 되게 웃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냐 너희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그 자손들, 믿음에 속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는 하나님께서도 독특하게 내가 너에게 알려준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굳이 딱 집어서 저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라는 걸 형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형성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대립하고 이렇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가 일단은 인류 문명, 인류 역사, 일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면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기가 딱 마무리 졌을 때, 어디로, 창세기가 마지막으로 됐을 때가 어디로 가죠? 요셉으로 해가지고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죠? 애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애굽으로 넘어가서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전까지가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민족이 발생이 돼요. 히브리 민족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국민은 누구인가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눌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후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19장까지 가야 돼요. 자,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단순히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복의 근원. 근데 그 복의 근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한 은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아브라함 민족만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두를 어울러서 하세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도 유대인만 나간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만 나간 것이 아니라 누가 나갔냐면 각색 민족도 출애굽할 때 함께 가요.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피가 있는 혈통만 내 구원하는 게 아니야. 모든 민족을 내가 다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의 근원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에 또 눈을 돌려서 세상 나라를 쫓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지 않아요. 백성처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조카 롯이에요. 근데 롯이 탈락을 해요. 그리고 롯의 사건과 맞물려서 후사에 대한 얘기, 자식, 진짜 후사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나오는데, 자, 롯이 타락을 합니다. 롯은 세상을 동경해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도시로 들어가요. 바로 그게 소돔이라는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섞여서 살아가요. 그들의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상을 동경한 사람의 최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소돔으로 가서 부해졌지만은 결국엔 소돔이 멸망할 때 롯은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딸 둘 그리고 자기 자신 롯의 처는 나오다가 뒤돌아봐서 세상 다시 동경하다가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서 죽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까지는 저는 잘 그게 동의하긴 좀 그렇고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까지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동경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잃는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세상의 것은 없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후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다려도 아무리 하나님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 인간적인 방법이 바로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것은 전형적인 세상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방법이지만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후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은 맞아 보이고 결과물은 괜찮아 보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후사는 바로 이삭이다. 그래서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할례라는 것을 주세요. 이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풍습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태어났을 때도 할례를 안 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이 87세인가 84세인가 80 중반 때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 보고 너 그 할례해라 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99세 때 아브라함 보고 할례하고 너 나중에 내가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해 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할례를 안 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할례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구별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오는 자식 이삭에게만은 특별히 8일 만에 할례하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성경도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를 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무엇이냐면 할례 후에 아브람과 사레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8장 20절에서 19장 말씀까지 뭐냐면 바로 소돔이 멸망하는 것과 소돔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을 나와요. 중보하는 모습.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중보자적 역할이라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그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간구하고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라고 하고 넘어가죠. 근데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롯과 롯의 두 딸인데 이 롯과 롯의 두 딸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두 딸들이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만한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고 남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상적인 아주 잘못된 방법, 그 당시 가장 잘못된 방법을 써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바로 암몬과 벤암을 낳아요. 첫째 딸에게서는 모함이라는 아들을 놓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모압을 놓고요. 작은 딸은 벤암을 낳아서 나중에 이들이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고 벤암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웃긴 게 이게 계속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워요. 화친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이게 내가 지나갈게 그랬는데 못 지나가게 해요. 너 지나가면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내가 쟤네들 벌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부닥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잘못했지언정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듣고 깨닫게 해주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리석게도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담아두셨나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마음을 쏟아 발견하는 하나님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 예배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창조된 그 의도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